이 시간 주님이 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 하나는 바로 욕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사탕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욕심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본성을 바로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욕심이 때로는 선하게 작용한다기보단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 중 선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힘을 또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분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본성이 기본적으로 다 죄악된 것이기에 이 욕심이 지나칠 경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이 지나서 화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삶에 임하는 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다른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 개인을 넘어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화를 입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욕심이 근본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될 경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낳게 된다. 죄를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부풀려짐으로써 결국 그 죄가 장성하여 우리에게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의 본성에 미혹되고 지배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그것은 세상에 속한 죄인이든 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본성이기에 우리 또한 삼가 조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여전히 죄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욕심이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항상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후학으로서 그 누구보다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요, 율법이 그들에게 전하는 모든 정결 예시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파산하는 배에 타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때로는 선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스스로 천막을 깁는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일들도 감당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시험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합니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 근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믿음의 겸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겸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욕심이라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욕심에 우리가 미혹되어 지나치게 될 경우 우리 안에 끝없는 죄의 본성이 들끓게 되고, 그 죄의 본성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만에 빠져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그 시작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22절 말씀 첫 번째 나오는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있었던 그 사건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또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있었던 지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살렘 가까운 에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토에는 이 지역의 명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변, 특별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요단강 가장 가까운 그 강변에 있는 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같은 지역에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그런데 거기서 또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그 세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역을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좋은 의미로 말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결국 좋은 의미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불평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도 예전에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은 곧 저 예수라는 사람보다 선생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 은혜의 감격의 마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한 사람 예수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선생이자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들의 눈에 보기에 더 위대한 이 세례 요한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불평스러웠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제자들아,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될 수 있는 이유가 그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례요한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결코 너희가 말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보다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감당한 일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너희는 왜 너희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대상인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하게 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로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일 대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져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 향해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그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믿음 없이 교만함에 빠져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비하고 그가 오심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언은 이미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임하심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 이미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비교할 수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한 지금 그는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존재인데
그가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이유는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한 선포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평을 토로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그 제자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독자 그리스도이심을.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뛰어난 인물로 또는 그들의 보기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되어지는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보았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너희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고 함께 경험하였다. 너희는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증언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책망하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자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인생은 교만함에 빠진 인생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이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교만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낳고 그 시기와 질투는 분노로서 반드시 표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같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신랑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근데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고 취할 때 그 앞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의 친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결혼 예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등장했으니 그에게 신부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오히려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또한 그 때가 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몸이라는 지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는 한 몸이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한다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서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분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의 삶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 떠나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히 쓰임받고자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얽매여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얽매여 있으며 내 삶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 자신이 흥하고자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높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